이제 할 공부는 새로운 주제입니다. 오늘 같이 드리는 사문과경의 두 번째 주제. 오늘 영역은 개에 대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는 그냥 쭉 좀 읽어가는 정도로 하고, 되도록 오늘 요 20몇 페이지 되지만 오늘 소화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문과경이 말하는 수행체계 그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페이지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럼 저는 세종께도 역시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요 바로 앞에까지는 뭐였냐 하면 육사외도에 대한 이야기였죠. 육사외도한테 현실적인 성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엉뚱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요 얘기였고. 자, 대덕이시여, 세상에는 다양한 기술 분야들이 있습니다. 즉 코끼리 몰이꾼, 말몰이꾼, 전차병, 궁수, 기수, 군대참모, 보급병, 고위관리, 왕자, 정찰병, 용사, 동체갑옷 입은 자, 하인의 아들, 요리사, 이발사, 목욕 보조사, 제과인, 정원사, 염색인, 직공, 바구니 만드는 자, 항아리 만드는 자, 경리인, 반지 만드는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술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의 결실은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여진 것이며 그들은 그런 결실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처자식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친구와 동료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사문 바라문들에게 많은 보시를 합니다. 그러한 보시는 고귀한 결과를 가져다 주고 신성한 결과를 가져다 주며 행복의 열매를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합니다. 대덕이시여,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여지는 사문의 결실을 천명하실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잠깐 보았지만 사실은 아자타사토 왕이 이미 융회한다, 보시를 통해서 하늘에 태어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는 우리가 짚어보고 갔죠. 어쨌든 이제 부처님한테 세간의 기술로는 이런 성과가 있는데 부처님 당신을 따라서 배우면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이 다 대답합니다. 재밌어요. 대왕이요, 할 수 있습니다. 대왕이요. 그렇다면 이제 대왕에게 다시 묻고자 하니 대왕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대답해 보십시오. 대왕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그대의 일을 하는 하인이 있어서 그 사람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무엇을 할까요? 하고 경청하며 그대의 마음에 들게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며 그대의 심기를 헤아리기 위해서 얼굴을 항상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공덕들의 과정과 공덕의 보람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랍구나. 이분 마가다국의 왕 아자타사토 외대히 붓다도 인간이고 나도 역시 인간이다. 그러나 이분 마가다국의 왕 아자타사토 외대히 붓다는 신처럼 5가닥의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 가져다 주고 부여하는 것들을 즐긴다. 그러나 나는 그의 일을 하는 하인이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무엇을 할까요? 하고 경청하며 그의 마음에 들게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며 그의 심기를 헤아리기 위해서 얼굴을 항상 살펴본다. 그런 나도 이제 공덕을 지어야 하겠다. 그러니 나도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라고. 그는 나중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할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몸으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말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마음으로 단속하면서 머물 것입니다. 먹고 입는 것을 절제하여 만족할 줄 알고 조용하게 머무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간 출가를 했어요. 나도 출가해서 그러한 공덕을 지으리라. 그러면 어떤 자들이 그를 두고 대왕에게 고할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대왕의 일을 하던 하인이 있었는데 그는 일찍 일어나고 쭉 내지 얼굴을 항상 살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였습니다. 내지 조용하게 머무는 것을 기뻐한답니다. 라고. 그러면 대왕께서는 여보게
그 사람을 다시 내게 오게 하라. 그래서 나의 하인이 되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무엇을 할까요? 하고 경청하며 나의 마음에 들게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며 나의 심기를 헤아리기 위해서 얼굴을 항상 살피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왕이요, 당신의 하인으로 있던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마음을 먹고 출가를 했는데 또 다른 어떤 자가 대왕이요, 저기 저 머리 깎은 저자가 대왕의 하인이었던 자입니다. 다시 데려올까요? 요렇게 물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대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에게 절을 하고 자리에 앉기를 권하고 의복과 음식과 거처와 병구환을 위한 약품을 마련하여 그를 초대하고 그를 법답게 보살피고 보호해 드릴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제 하인이었던 자라 해도 이제 출가를 해서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스님이 되었는데 어떻게 제가 돌아와서 내 하인 역할로 다시 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보다는 오히려 출가 생활을 하는 분에게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필수 네 가지 필수품을 저희가 잘 조달해주면서 공부 잘 하시도록 보살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여지는 사문의 결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보시오, 당신처럼 대공개 왕의 하인이었던 자가 출가하니까 어떻게 돼? 도로 돌아가서 하인해라 이러지 않고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필수법을 다 맞춰주면서 공부만 잘하시오 이렇게 떠받든다는데 이거 눈에 보이는, 그죠? 눈에 보여지는 성과 아닙니까? 출가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대덕이시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여지는 사문의 결실입니다. 사문의 결실, 첫 번째로 이제 나온 거죠. 대왕이여,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천명하는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여지는 첫 번째 사문의 결실입니다. 조금 좀 웃기죠? 부자님들이 가끔씩 보면 재밌어요. 대덕이시여, 그런데 다른 것을 통해서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여지는 사문의 결실을 천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제 아자타사토왕이 딱 들어보니까 그게 눈에 보여지는 결실이 맞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뭔가 성의 한자잖아. 더 말고 좀 다른 건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왕이시여, 할 수 있습니다. 대왕이여, 그렇다면 이제 그대에게 다시 묻고자 하니 대왕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답해 보십시오.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대왕의 부를 증장시켜주는 농사짓는 장자 한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라고 해서 아까 하인이 출가한 것과 동일한 과정을 그런 생각을 하고 출가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29페이지 그 문단의 좀 아래쪽으로 와서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몸으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말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마음으로 단속하면서 머물 것입니다. 먹고 입는 것을 절제하여 만족할 줄 알고 조용하게 머무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 대왕께서는 여보게 그 사람을 다시 내게 오게 하라. 그래서 나에게 세금을 바치고 나의 부를 증장시켜주는 농사짓는 장자가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세금을 잘 바치던 사람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어.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어들어. 어떡할까요? 어떡하겠습니까? 도로 데려다가 농사 짓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앞에와 동일하게 잘 보살피겠습니다.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여지는 사문의 결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덕이시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여지는 사문의 결실입니다. 대왕이여,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천명하는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여지는 두 번째 결실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결실 두 가지를 부처님이 알려주셔요. 그랬더니 외대 아자타사투 왕이 일단 말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이게 그래도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해요. 30페이지 제일 아래죠. 대덕이시여, 그런데 더 뛰어나고 더 스승한 다른 것을 통해서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여지는 사문의 결실을 천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뛰어나고 더 스승한 다른 것, 그렇게 이제 다시 질문을 하죠. 대왕이여, 할 수 있습니다. 대왕이여, 이제 들으십시오. 그리고 잘 사유하십시오. 이제 설하겠습니다. 대덕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마가다기왕 아자타사투 외대이부터는 세종께 대답했다. 이제 여기부터가 사문과경이 말하는 수행의 체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합니다. 우리 교재 84페이지에 있는 요 그림에서 보면 사문과경 수행 체계의 첫 번째로 어딘가요? 열애의 출현부터 시작하는 거죠. 열애의 출현부터 이제 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대왕이여,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합니다. 그는 아라한 정등강 명행적 선서세간의 무상조어장부 현인사 불세존입니다. 그는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과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인류를 위하여 스스로 실다운 지혜들을 실현하여 드러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번역이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보면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이라는 하나, 그리고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인류, 그러니까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실다운 지혜를 실현하여 드러냅니다. 그는 법을 설합니다. 그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게 의미와 표현을 부족하여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자, 우리가 그저 부처님한테도 역할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하죠. 성서의 율경 이래서 부처님한테 주어진 의무가 있는데 두 가지다. 한 가지는 법을 설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범행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부처님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나요? 부처님은 설하는 대로 행위하는 분이고 행위하는 대로 설하는 분이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법을 설하는 거고 하나는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 보여줘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일한 거예요. 말하는 대로 범행을 실천하는 거고 범행을 실천하는 대로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가법부님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서 그 말이 시작하는 거예요. 경전대로 수행하기. 경전대로 수행하기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실현한 그리고 제자들한테 나와 동일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내면 그대들도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당신이 범행을 드러낸 당신께서 실제로 살아난 그대로를 설한 거예요. 설해지는 그대로를 실천해가지고 깨닫고 이끄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이래야 하지만 실천하는 거는 조금 달라. 요렇게 말하면은 사실은 부처님이 의미를 잃어요. 부처님은 분명히 법을 절한다라는 것과 범행을 드러낸다라는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의 의무사항이야. 근데 이 두 가지가 분명히 하나예요.
설한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설하는 분이야. 요것 때문에 우리가 회피법당에서 해야 되는 최후의 일이 뭐냐라고 하면 경전대로 수행하기. 경전이 뭐예요? 바로 부처님이 법을 설해 준 거예요. 그 경전대로, 그러니까 경전이 설한 그대로를 우리가 수행해 나가면 부처님이 바로 경전에서 설해진 그대로를 범행으로 드러낸 분이기 때문에 경전대로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처럼 사는 길이고, 궁극에 가서는 우리도 부처님처럼 깨닫게 되는 길이거든요. 경전대로 수행하기,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하나의 커다란 기준이 되는 거죠. 그 개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법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 태어난 자가 듣습니다. 그는 이 법을 듣고서 열애에게 믿음을 가집니다. 그는 이런 믿음을 부족하여 이렇게 숙고합니다. 제가의 삶이란 막혀있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에 살면서 지극히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소라 고둥처럼 빛나는 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주니까 태어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듣는 거죠.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설하고 드러내주는 범행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구나. 부처님대로 나도 살 수 있으면 행복해지겠구나. 삶이 향상하겠구나. 이런 믿음을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기본이 뭐죠?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어서 가르침대로 실천만 하면 나의 삶이 향상한다 라는 확실한 알미, 믿음의 정의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믿음을 일으키고 좀 더 잘 실천하기 위해서 출가를 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는 나중에 재산이 적던 만큼 간에 모두 다 버리고 일가 친척도 적던 만큼 간에 다 버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합니다. 자, 이제부터 출가한 이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무릅니다.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들을 받아지며 공부합니다. 몸의 업과 말의 업을 유익하게 갖추고 청정한 생활을 하고 계를 부족하고 감각 기능의 문을 보호하고 알아차림과 바른 알을 갖추고 얻은 필수품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나와요. 이제 이게 출가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부처님께서 출가한 제자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기준을 제시해요. 자, 지금 5줄로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경전은 이 4번째 줄에 있는 계를 부족하고가 하나, 감각 기능의 문을 보호하고가 하나, 알아차림과 바른 알을 갖추고가 하나, 만족이 하나. 그래서 4가지를 출가자의 삶의 기준도 제시를 해줘요. 이게 우리 그림에서 보면 출가한 자의 삶이라고 해서 4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 대왕이요.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계를 부족합니까? 이랬어요. 계를 부족합니까? 라고 하고는 계가 전체적으로는 3가지의 영역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짧은 길이의 계, 중간 길이의 계, 긴 길이의 계, 3가지 계로 구분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쭉 좀 읽어볼게요. 이건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내용이니까 설명은 좀 피하고 오늘 이제 진도 나가기 위해서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왕이여,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계를 부족합니까? 대왕이여, 이제부터 짧은 길이의 계가 시작됩니다. 1. 여기 비구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입니다.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습니다.
겸손하고 자비로운 자가 되어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여 머무릅니다. 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2. 그는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버리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준 것만을 갖고 준 것만을 받으려고 하며 스스로 훔치지 않아 청정하게 머뭅니다. 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3. 그는 금욕적이지 못한 삶을 버리고 범행을 닦습니다. 독신자가 되어 성행위의 저속함을 멀리 여깁니다. 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4. 그는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멀리 여깁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며 진실에 부합하고 굳건하고 믿음직하여 세상을 속이지 않습니다. 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5. 그는 이간질하는 말을 버리고 이간질하는 말을 멀리 여깁니다. 여기서 듣고서 이들을 이간하려고 저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저기서 듣고서 저들을 이간하려고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와 같이 이간된 자들을 합치고 우정을 장려하며 화합을 좋아하고 화합을 기뻐하고 화합을 즐기며 화합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6. 그는 거친 말을 버리고 거친 말을 멀리 여깁니다. 그는 유순하고 귀에 즐겁고 사랑스럽고 가슴에 와닿고 예의 바르고 대중이 좋아하고 대중의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을 하는 자입니다. 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7. 그는 잡담을 버리고 잡담을 멀리 여깁니다. 그는 시기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유익한 것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이유를 말하는 자이며 담아둘만 하며 이유가 있고 의미가 분명하며 이익을 줄 수 있는 말을 시의 적절하게 말하는 자입니다. 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10업 중에 신업 3가지, 구업 4가지 이 7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순서적으로 보면 요 다음에는 의업 3가지가 이어져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의업이 이어지질 않아요. 왜 그러죠? 개니까 그런 거죠. 개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의 영역이 어디냐 하면 몸과 말의 행위. 달리 말하면 이거죠. 만호의 행위는 직접 전달되지 않는 거죠. 요거 찬다. 욕에 의해서 부추겨져 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드러나 전달된다는 몸과 말의 행위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개라고 하는 것의 영역이 이렇게 몸과 말을 통해서 직접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행위를 하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거고, 되돌릴 수 없는, 그래서 행위 자체가 행해지기 전에 제어돼야 한다. 요것이 개의 기본 의미죠. 개의 영역, 몸과 말의 행위지 만호의 행위를 영역으로 하지 않는다. 그거죠. 동의합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8번 그 짧은 길이 개는 또 몇 가지가 좀 더 나옵니다. 8번 중에 1. 그는 씨앗류와 초목류를 손상시키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2. 하루 한 끼만 먹는 자입니다. 그는 밤에 먹는 것을 그만두고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3. 춤, 노래, 음악, 연극을 관람하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4. 화환을 두르고 향수를 바르고 화장품으로 꾸미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5. 높고 큰 침상을 멀리 여깁니다. 6. 금과 은을 받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7. 요리하지 않은 날곡식을 받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8. 생고기를 받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9. 여자나 동료를 받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10. 하인과 하녀를 받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11. 염소와 양을 받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12. 닭과 돼지를 받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13. 코끼리, 소, 말, 반말을 받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14. 농토나 토지를 받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15. 심부름꾼이나 전령으로 가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16. 사고 파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17. 저울을 속이고 금속을 속이고 치수를 속이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18. 악용하고 속이고 횡령하고 사기하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19. 상해, 살상, 포방, 약탈, 노략질, 폭력을 멀리 여깁니다. 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게
2600년 전 인도 상황에서의 출가자의 삶이 지금 우리랑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출가자를 상대로 계가 설해줬지만 그것이 또 좀 그 적용 범위를 달리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눈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게 내용들을 좀 담고 있죠. 네, 뭐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짧은 길이 개고, 이제부터 중간 길이 개입니다. 중간 길이 개 1.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씨앗류와 초목류를 해칩니다. 즉 뿌리로 번식하는 것, 줄기로 번식하는 것, 마디로 번식하는 것, 싹으로 번식하는 것, 다섯 번째로 종자로 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씨앗류와 초목류를 해치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공통되게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 하면,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이러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합니다. 이 얘기가 그런 골격으로 설명이 돼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한 비구, 그는 이러한 씨앗류와 초목류를 해치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심으로 가져다 준 음식으로 살면서도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하지만, 이제 바르게 출가한 비구는 그러한 것을 여깁니다. 이렇게 그 틀을 가지고 반복이 됩니다. 2.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음식을 축적하고 마실 것을 축적하고 옷을 축적하고 팔 것을 축적하고 침구와 좌구를 축적하고 향을 축적하고 재산을 축적하여 그 축적한 것을 즐기는데 빠져 지냅니다. 그러나 그는 축적해 두고 즐기는 이런 것을 멀리 여깁니다. 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비구는 쌓아두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3. 혹은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구경거리를 보는데 빠져서 지냅니다. 즉 춤, 노래 내지 쭉 이러저러한 온갖 것들, 그러나 그는 구경거리를 보는 이런 것을 멀리 여깁니다. 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4.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노름이나 놀이에 빠져 지냅니다. 이 참 보면은 노름이나 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아도 좀 유사한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러나 어쨌든 그러나 그는 노름이나 놀이에 빠지는 이런 일을 멀리 여깁니다. 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5.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큰 침구와 자루를 사용하면서 지냅니다. 즉 아주 큰 침상 내지 이러저러하게 호화로운 침구와 자구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높고 큰 호사스러운 침구와 자구를 멀리 여깁니다. 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6.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치장하고 장엄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장과 장애를 말하고, 그러나 그는 이러한 치장하고 장엄하는 일을 멀리 여깁니다. 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7.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쓸데없는 이야기에 몰두하면서 지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그러나 그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멀리 여깁니다. 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8.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논쟁에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즉 그대는 이 법과 율을 제대로 모른다. 나야말로 이 법과 율을 제대로 안다. 어찌 그대가 이 법과 율을 제대로 알겠는가? 그대는 그릇된 돌을 닦는 자이고 나는 다른 돌을 닦는 자이다. 내 말은 일관되지만 그대는 일관되지 않는다. 그대는 먼저 설해야 할 것을 뒤에 설했고 뒤에 설해야 할 것을 먼저 설했다. 그대가 주장해 오던 것은 논파되었다. 나는 그대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대는 패했다. 비난으로부터 도망가라. 혹은 만약 할 수 있다면 설명해보라 라고. 그러나 그는 이러한 논쟁을 멀리 여깁니다. 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9.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전령이나 심부름꾼 노릇을 하며 살아갑니다. 즉 왕, 대신, 왕족, 바람은 장자 젊은이들이 여기에 가시오 저기에 가시오 이것을 저기로 가지고 가시오 저것을 여기로 가지고 오시오 라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전령이나 심부름꾼 노릇을 멀리 여깁니다. 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10.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계략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암시를 주고 비방하고 이득으로 이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계략과 쓸데없는 말을 멀리 여깁니다. 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간 길이의 개입니다. 이어서 긴 길이의 개가 나타납니다. 1.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활로 생계를 꾸립니다. 즉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활로 생계를 꾸린다라고 했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잘 들어보셔요. 즉 몸의 특징으로 예언하기, 벼락이나 하늘의 조짐에 따라 점치기, 해몽, 관상, 쥐가 파먹은 옷의 구멍에 따라서 점치기, 불을 섬김, 주걱으로 헌공함, 쌀 가구 헌공, 쌀 헌공, 버터 헌공, 기름 헌공, 잎으로 하는 헌공, 피의 헌공, 수상, 손금이겠죠. 수상보기, 지퍼보기, 돼지보기, 묘지의 귀신 물리치기, 망령 물리치기, 흙집에 사는 자의 주술, 뱀 부리는 주술, 독극물 제조술, 전갈 부리는 기술, 쥐 부리는 기술, 새 부리는 기술, 까마귀 부리는 기술, 수명 예언하기, 화살에 대항하는 주문, 동물들의 울음을 아는 주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활을 멀리 여깁니다. 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긴 길이의 개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 하면 시작은 똑같아요.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이러이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바르게 출가한 뒤고 그는 이러한 중요한 표현은 이거죠.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활을 멀리 여깁니다. 긴 길이의 개에서 우리가 이걸 꼭 좀 주목을 하고 가야 됩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출가한 사람들이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활을 멀리 여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활이 어떻게 제시되는지 그거를 좀 잘 주목해 봐가지고 정말로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올바르게 신자들의 삶을 안내하고자 할 때 해서 안 되는 일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현재 한국 불교에 해서 안 되는 그 일들이 어떻게 하여지고 있을까 하는 부분은 좀 비판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활로 생계를 꾸립니다. 즉 보석, 옥감, 지팡이, 칼, 긴칼, 화살, 활, 다른 무기, 여자, 남자, 소년, 소녀, 남녀노비, 코끼리, 말, 물소, 황소, 암소, 염소, 양, 당, 메추리, 큰 도마뱀, 귀걸이, 거북이, 다른 동물들 이런 것들의 색깔이나 모양이나 다른 특징들을 보고 중요한 거 점을 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활을 멀리 여깁니다. 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점치지 않습니다. 3. 마찬가지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활로 생계를 꾸립니다. 즉 왕들의 진격이 있을 것입니다. 왕들의 퇴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쪽 왕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저쪽 왕들의 후퇴가 있을 것입니다. 저쪽 왕들의 공격이 있을 터이고 우리 쪽 왕들의 후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쪽 왕들이 승리할 것이고 저쪽 왕들이 패배할 것입니다. 저쪽 왕들이 승리할 것이고 우리 쪽 왕들이 패배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편이 승리할 것이고 저 편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활을 멀리 여깁니다. 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약간 이러저러하게 무언가 아는 소리 하는 거죠. 4.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활로 생계를 꾸립니다. 즉 월식이 있을 것이다. 일식이 있을 것이다. 행성의 합삭이 있을 것이다. 해와 달이 올바른 항로로 운행할 것이다. 혹은 잘못된 항로로 운행할 것이다. 유성이 떨어질 것이다. 짙은 노을이 낄 것이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천둥이 칠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뜨거나 지거나 흐리거나 깨끗할 것이다.
월식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식은 저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별이 가려지는 일은 다시 저러한 일을 가져올 것이다. 해와 달이 올바른 항로로 운행함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잘못된 항로로 운행함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별들이 올바른 항로로 운행함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잘못된 항로로 운행함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유성이 떨어지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짙은 노을은 저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천둥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의 지고 그리고 깨끗함도 각각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활을 멀리 여깁니다. 개인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5. 삿된 생활로 생계를 꾸립니다. 즉 비가 내릴 것이다. 가뭄이 될 것이다. 풍년이 될 것이다. 흉년이 될 것이다. 민심이 한정될 것이다. 민심이 흉흉할 것이다. 질병이 될 것이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라거나 계산법, 암산법, 셈법, 시작법, 처세술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활을 멀리 여깁니다. 개인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6.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활로 생계를 꾸립니다. 즉 결혼할 때에 신부 집에 들어가는 날 또는 떠나는 날을 택일하고 약혼이나 이혼의 길이를 택해주고 돈을 모으거나 지출하는 날을 택해주고 불행이나 행운을 가져오게 하는 주문을 외우고 발육부진인 태아의 원기를 회복하도록 주문을 외우고 말 더듬이나 벙어리가 되도록 주문을 외우고 손에 풍이 들도록 주문을 외우고 기머거리가 되도록 주문을 외우고 거울에 신을 모셔와서 물어보는 점을 치고 소녀의 몸에 신을 모셔와서 물어보는 점을 치고 하녀의 몸에 신을 모셔와서 물어보는 점을 치고 태양을 숭배하고 대범전을 숭배하고 입에서 불을 내뿜고 행운의 여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활을 멀리 여깁니다. 개인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출가한 스님들한테 이런 거 해달라고 요구하지 마셔요. 자, 7번째.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활로 생계를 꾸립니다. 즉 신의 축복을 비는 의식, 귀신을 부르는 의식, 흙집에 들어가서 주문을 외우는 의식, 정력을 왕성하게 하는 의식, 성불구자가 되게 하는 의식, 집 지을 땅을 마련하는 의식, 집 지을 땅을 신성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의식을 위해 입을 씻고 목욕 제기하고 불에 제사를 지냅니다. 구토제와 하제와 거담제와 점액 제거제를 주고 귀약과 안약과 코약과 연고와 연고 제거제를 주고 안과 의사, 외과 의사, 소아과 의사 일을 하고 이전에 처방한 약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진통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활을 멀리 여깁니다. 개인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저기 출가한 분들이 의사 역할을 하는 분들이 좀 많죠. 의사께서 계시니까. 그런데 그게 참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분명히 계에서는 출가한 사람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나타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를 다 말했어요. 자, 이제 45쪽에 보면 대왕이여 이와 같이 계를 부족한 비구는 계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합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관정한 끄샤뜨리아 왕은 적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계를 부족한 비구는 계로서 스스로를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합니다. 이 참 계 얘기를 하면서 계를 지키는 자는 두려움을 극복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경전에 의해서도 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면 후회하지 않음이 계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후회할 일이 없어. 두려울 게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계의 무더기를 부족하여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계를 부족합니다. 요게 계의 단속을 부족한다라는 이 전체 영역의 마지막 결론 하나는 뭔가요? 이렇게 계를 지키는 삶, 계를 통해서 삶을 단속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면으로 자기 안에서 스스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
지켜야 할 일을 최소한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남에게 드러나 전달되는 되돌릴 수 없는 일에서 잘 제어되고 있으니까 뭐 두려울 일이 있어. 누구에게도 비난을 받겠어.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 뒤에 이제 뭐 기능의 문을 보호하고 알아차림과 바른함 그리고 뭐 만족 이런 세 가지 주제가 더 나오는데 오늘은 그냥 네 가지 중에 개에 대한 이야기만 한 거로 하고요. 뒤에 세 가지는 다음 주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수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